여기 오면서 이렇게 연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연수를 한번 따져보니까 23년 됐더라고요. 23년. 제가 부목사로 짧게 있다가 갔으니까 2003년 2월 28일 날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되기 전에 그쪽 교회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인사드리고 이렇게 갔는데 따져보니까 딱 만 23년에 조금 며칠 빕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모르시는 분은 제가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얼굴이 연세 드셨다 그러면 좀 욕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중후해 주신 여러분을 이제 과거에 좀 젊을 때 모습하고 좀 다른 모습을 제가 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당의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전도회에서 귀한 시간에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의 귀한 여정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리므로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여러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어사전을 보시면은 행복이 뭐냐 그러면은 욕구가 충족되어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행복하냐, 그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수 김종환이라는 사람이 그 부른 노래 제목이 뭐냐, 사랑을 위하여라는 이 유행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사 보시면은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렇게 며칠요? 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이 가사 내용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은 진짜 행복은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차고 넘치는 시간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루만 살아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거느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돌아보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삼아 주셨는데 왜 내가 행복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어떨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불평이 또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뒤이어서 어떻게 해서 행복하냐?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또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항상 불행하고 항상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이 잘 아는 대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던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애굽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지만 조금 힘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만족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복이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하에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때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나는 행복하다. 자, 우리 머리에 쇠뇌를 시켰습니다. 그럼 진짜 행복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쇠뇌시켜도 행복은 그 자꾸 강조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누리고 있다 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다윗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다윗이 무엇 때문에 행복했을까? 실제로 다윗을 그저 행복한 사람이라 하고 표현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행복에 겨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앞부분과 연결시켜 보시면은 하나님은 진짜 다윗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다윗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한가를 여러분 한번 찾고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첫 번째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거 할 수는 있겠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에게 기도를 시켜보시면은 아예 자신이 없으면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 중에 한 분도 딱 미리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2주 정도 전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오후 기도 순서. 그 소리는 뭡니까? 목사님 빼주세요. 근데 교회 꽤 오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원래도 제가 여쭤봤어요. 미리 원래는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기도는요? 네, 답이 뭐예요? 목사님, 그때 제가 교회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소천하셨지만 구봉서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에 어머니 때문에 교회에 차로 어머니를 모셔주고 데리고 오고 모셔오고 이렇게 한 시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교회 밖에 기다리다가 교회 안에 한번 들어가셨대요. 수요일 저녁에. 근데 그 목사님이 구봉서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체면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기도했는데 들은 풍문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끝냈다. 그러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내공이 쌓여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그래서 저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집에 있으면 점수를 또 나름대로 힘을 얻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뭐 기도하거나 말씀 전할 때는 좀 편해요. 근데 밖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 순서를 맡게 되면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미리 적어가지고 기도를 한번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중요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고 나 안 듣겠어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게 만드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을 뭐냐,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것은 오늘 8장 전체를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 보고서입니다. 이 나라 저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강대국을 하나하나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과의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오늘 8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이 대단한 승리가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앞에 7장 8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바로 오늘 8장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런데 또 하나, 그 후라는 단어의 의미는 또 앞장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집에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응답을 내려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이 내게 주어졌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을 많이 기도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한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드라마 보는 데는 1시간 잘 가요. 그렇잖아요. 요즘 토요일 주일 드라마가 이제 다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드라마 제가 지금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드라마 보시는 데는 그냥 피곤해도 봐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데 거기 한나가 아들이 없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전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응답 받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아이가 없지만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때가 되면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떨 보면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기도가 상당히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귀한 힘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처지를 더 상세하게 아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에게 이 희망을 가지게 하고 놀란 능력을 가지게 하며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평강이 내 속에 차고 넘침으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좀 힘들고 환경적으로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 내게 힘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가보시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신 비결의 출발이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셔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위대한 성군이 된 배경도 잘 보시면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의 그 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은 그죠?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다윗을 이제 어릴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갔을 때는 그 식구들, 형제들과는 다윗이 함께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다른 아들을 찾을 때 목동으로 했던 다윗을 불러서 그 다윗을 이제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말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윗이 믿음으로 잘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자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온 다윗 기름 부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제목입니다. 그의 길이 그때부터 아주 평탄한 길이 열렸냐?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울을 통해 가지고 고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힘든 시간이 주어집니다. 쫓깁니다. 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이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은 우리의 홀로 가는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편 18편에 가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어릴 때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사울왕부터 모든 군인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나갑니다. 나갈 때 그가 부르짖었던 것은 뭡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다가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와 싸운다 하고 당당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해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백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렇죠?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승리하시게 만드신 그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여러분, 다윗이 뭐 가지고 나갔습니까? 막대기 하나고, 그죠? 물맷돌 5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 창, 엄청난 덩치를 가진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막대기 들고 나가고 돌 들고 나갔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죠? 우리가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어떻게, 하나님 이 전쟁이 제가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지들, 그 에녹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보시면은 국무총리까지 됩니다.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러분, 다윗에게만,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면은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똑똑하게 말 잘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사주고 싶고 용돈 주잖아요. 미운 짓 하면 안 줘요. 미운 짓 하면 간가다 야단칠 뿐이지. 그러나 마음에 쏙 들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셨을 때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맡길 때 나와 함께 하겠다는데, 내가 그 걸음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길을 내가 마다하겠느냐?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고 쫓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2번 정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부하들이 죽이자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했던 건 뭐냐?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다윗이 그 순간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김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망나지 않아도 됩니다. 목숨의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일의 결론을 자기가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소바왕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거기 보면 마병 1700,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병을 이렇게 병거로 연결하면은 말이 한 1700마리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병거가 달려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거, 요즘 말하면 최신 무기입니다. 최신 무기, 그냥 일반 보병이 막 달려가도 말 조금만 뛰어가 버리면 사람들을 다 추월합니다. 전쟁을 치는데 꽤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병거 100대만 그죠? 끌어갈 수 있는 말을 남기고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1600마리의 말을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건 뭐냐? 달리지 못하는 겁니다. 병거를 끌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 필요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말이 1600마리가 힘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시간 지나면 아마 말고기나 먹을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군사력이 아마 사람들이 보기에, 군대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 병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보다 지려고 하는가?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취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병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0마리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100마리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말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의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허락해 주시느냐? 더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도록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죠? 어렵고 힘들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잖아.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실제로 불면증이 있으면은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잠자야 될 시간에 제대로 자지 못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잠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와서 뭔가 내게 해코지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의미 속에는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내가 너의 걸음을 지켜주겠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걸음에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죠? 미디안과 전쟁할 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처음에 군대를 몇 명을 모았습니까? 32,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10,000명 가지고 싸우니까 32,000명도 작은데 10,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 가지고 싸우는? 300명 가지고 싸웁니다. 이 300명 군세로 미디안 군대를 이겼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항상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조금 있다가 없는 분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하나님이냐? 승리케 하신 하나님, 위로와 은혜, 승리, 능력 모든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바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또 12지파에게 이 땅을 배분하는 모든 과정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하맛 왕 도이는 그죠?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공을 바쳐요. 전쟁을 하기, 다시 말해서 다윗이 우리와 싸우면 우리는 분명히 피할 것이다.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전쟁도 안 치르고 우리는 졌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걸음걸음마다 큰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행복은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다. 세상의 환경으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의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을 누리시려 그러면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걸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주변에 많은 동력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16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윗에게. 거기 보시면은 군사령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 또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죠? 갑자기 생겨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께 이 자연교회에서 해오셨잖아요. 제가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23년 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23년 전에 있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보다는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70년, 80년 함께 했던 분도 있을 거고 뭐 30년 함께 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성도라기보다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죠? 가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족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가족이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 일할 때 보면 헌신하고 봉사할 때 보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해가지고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서 잘 진행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동력자가 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가 설이 조금 남았는데 오늘 그 우리 김덕만 장로님 동생 우리 김삼영 장로님 주관하에 윷놀이를 해요. 설맞이 각 기간별 윷놀이. 그래가지고 80된 어른하고 오늘 제가 올 때 준결승전을 하는데 12살짜리, 11살짜리하고 80된 장로님하고 준결승 윷놀이 하더라고. 서로 양보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예를 들어서 사회 단체에서 80 넘은 어른하고 10살짜리 그 애하고 윷놀이 한다고 서로 막 소리 질러 가면서 예? 그렇게 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 공동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인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 받아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이건 사실이에요.
이름 안 불러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는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정말로 그 분을 위해서 상세하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이름 안 부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동력자들입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했던 그 동력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연교회 성도의 귀한 삶 속에 서로 주변에 많은 신앙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정말 저 장로님을 위해서, 저 권사님을 위해서, 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고 물질로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 자연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주위에 한번 고개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예.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할 거라 믿고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전도의 연합회 모두가 정말 기도하셔서 그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 하면 안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부여잡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이제는 그들을 서로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